준비되셨죠? 네, 4월 28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명령을 따라 복되게 하신 날을 주의 날로 지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니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이 시간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분은 빛으로부터 온 빛이시며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으시고 출생하셨으며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물은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홀수를 여러분이 읽고 홀수절을 짝수를 제가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 저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용서와 변화의 힘을 강구하는 또 시간입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저의 고백 시간들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294장 시편 139편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94장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 나를 지으시 놀라웁고 지혜로워 신묘막측하네 주의 행사가 놀랍고 참 기이하도다 나의 영혼이 를 알고 감사를 드리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으심을 받고 나의 형체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네 내 형질이 이루기 전 주가 보셨으며 나의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네. 주의 생각 내게 어찌 보배로운지요. 여호와여 주의 생각 어찌 많은지요. 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량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의 뜻에 어긋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사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몸된 모든 공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의 피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사용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사랑 안에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 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달빛교회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돌봐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복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믿음이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또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고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피곤하고 지친 육신과 영혼에 쉼을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로 인해 좋은 것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과 걱정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를 더욱 의지하고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가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 성명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또 부족한 설교일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39편 말씀으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항상 쓰고 이제 그 AI에게 다 넣어보거든요. 한 3-4개를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항상 평가를 들어봅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성경의 해석이 너무 얕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쓰긴 했는데 미리 하여튼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네. 시편 139편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나를 강렬하게 표현하는 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고 놀라운 작업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무한하고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능력과 또 지혜를 알아갈 수 있고 또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독특한 성격들이 다 있잖아요. 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될지도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적용 부분이죠.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MBTI라는 도구를 가져와서 할 건데 이 부분이 엄청 욕을 먹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MBTI 같은 도구를 가져와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또 성격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내 성격을 사용하고 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MBTI가 심리학적으로 뛰어난 도구는 아니지만 이웃 사랑을 하는 데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MBTI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완전한 답을 해주지는 못하죠. 그 답은 누가 주실 수 있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MBTI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은 다음에 내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일 뿐인 거죠. MBTI에 대해서 잠깐 짧게만 설명해드리면 공인된 검증 도구는 아닙니다. 공인된 검증 도구라는 건 진단성 검사가 돼야 공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검사했을 때 당신 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공인된 이제 그 검증 도구인데 MBTI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검증이 안 됩니다.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 어려움들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없는 거죠. 하지만 실용적 효과는 좀 있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도구들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겠죠. MBTI는 이제 약자가 마이스, 브릿지,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입니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마이스와 브릿지.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게 엄마고 그냥 딸이 이제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인데 딸과 엄마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제 심리 검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든 건 아니고
그 3대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칼 융인데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융의 이제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발전시킨 지표인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이들이 만든 사람들이 또 전문가도 아닌 거죠. 그래서 비난도 받지만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통용되는 거는 실효성은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쓰기 쉽다는 게 된죠. 그래서 또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이웃사랑의 도구로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네 가지 조건이 있죠. 네 가지 조건으로 16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사람이 16가지 형태로 다 정의되진 않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 먼저 에너지의 방향을 이제 설명하죠.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느냐, 안으로 방출되느냐 합니다. 밖으로 방출되는 사람이 외향형이죠. E라고 하는 E. 그리고 안으로 발산하는 사람이 내향형이죠. 그러니까 화를 낼 때 보면 아는데 화를 낼 때 밖으로 화내는 사람은 E입니다. 외향형인 거죠. 그 화가 났는지 잘 안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안으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향형이겠죠. 그 다음은 이제 정보의 인식 방식입니다. S와 N 아시죠? 그 오감을 사용해서 오감의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사람을 감각형 S라고 하죠. S라고 하고 또 이런 오감이 아니라 이런 정보와 상관없이 상상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을 N이라고 합니다. N 직관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의사결정 방식 어떻게 의사를 결정하는가 논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사람을 사고형 T라고 하죠. 그렇죠? 너 T야? 할 때 T. 그렇죠? 그리고 감정으로 의사결정 내리는 사람을 F, 감정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 번째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인데 입력된 정보를 즉각 받아들여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판단형이라고 합니다. J죠. 계획형이라는 건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고 좀 더 다양한 정보가 입력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유보시키는 사람을 P형, 인식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정보가 될 때까지 뭘 안 세우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MBTI는 이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하는데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판단할 때 각각의 유형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유형이 우월하거나 어떤 유형이 더 열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규정짓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약속이 자꾸 늦고 계획과 일정을 자꾸 어기고 바꾸는 것은 P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인식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P형이라고 해도 태도와 인성까지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P형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태도와 인성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한 문제인데 마치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규정짓기입니다. 잘못된 합리화인 거죠. 그래서 이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MBTI로 직원을 뽑거나 또 친구를 사귀거나 할 때 너는 MBTI가 뭐냐? 나랑 좀 잘 맞겠네? 이러는 것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성격 하나만 놓고 잣대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격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인간관계의 폭은 현저하게 좁아집니다. 그 더 심한 것은 뭐가 되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성격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니까 나머지 원인들을 분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면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되는데 태도와 환경들 막 생각들 이런 것도 가치관도 고려해야 되는데 오로지 성격만 고려하다 보니까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우리가 사람들의 성격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 성격 자체가 한 사람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인성, 태도 이런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서 한 사람이 되는 거지 성격만으로 한 사람을 다 대변할 수는 없죠. 판단할 수도 없죠. 그래서 MBTI는 한계가 명확한 도구입니다. 이걸 전제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MBTI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깐 했고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좀 유명하죠. 왜 유명한가 생각해 보시면 이 시편을 기반으로 작곡된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밝은 노래잖아요. 근데 잘 살펴보시면 마냥 밝은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39편 1절 시작.
1절부터 4절까지는 계속해서 아신다, 안다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은 우리에 대해서도 풍성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우리의 장점과 단점과 약점과 강점도 알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나를 이해하는데 평생이 걸려도 다 안 됩니다. 평생이 걸려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지라는 게 사실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아무리 오래 살고 나로 살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때로는 영혼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과 또 다른 거죠. 우리를 각자 다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우리 각자 개별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을 가감 없이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숨기고 싶은 유혹이 들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사회성이 있다 보니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고 또 밉보이면 안 되고 나쁜 모습을 안 보이면 되는 게 몸에 세팅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고 싶고 잘 보이려고 합니다. 꾸미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아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의 진실을 아죠. 우리가 숨기려는 비밀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약점들, 심지어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신 거죠. 완벽하게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죠. 근데 그래 더 놀라운 것은 뭐죠? 다 알고 계시는데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도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속내를 다 알게 되고 한 사람을 깊은 속내까지 저런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네 저렇게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음흉하네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꼴도 보기 싫어지잖아요. 실망하게 되고 손절하고 싶고 떨어지고 싶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까이 두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데 흉악함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더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꺼내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입을 때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게 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부끄러운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 하지만 그때도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의지를 사용해서 나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나가야 되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부끄럽다고 해도 아무리 숨기고 싶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겸손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주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나쁜 일 다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결국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권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기도 합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둘러싸시고라고 표현합니다. 둘러싸고 있다고 표현하죠. 이게 좀 더 복잡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쓰인 둘러싸다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 8절, 사무엘하 20장 15절에서도 쓰이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군대가 포위할 때 적들이 나를 다 포위했다, 에워쌌다 이럴 때 쓰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를 둘러싸셨다는 게 마냥 기쁘고 마냥 즐거운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한돼 있고 에워싸인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가 생기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적들이 나를 둘러싸는 것처럼. 둘러싸면 또 뭐가 생깁니까? 억압이 생깁니다. 자유에 대한 억압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기쁘고 반갑고 즐겁진 않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계시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제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감싸고 계시다는 걸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날의 검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시다는 게 뭐 압박감이 들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위로가 될 때는 언제죠? 우리가 괴로울 때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완전히 다 실패한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조차도 나의 존재에 대한 혼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신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시간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낮을 때 이것은 위로가 되죠. 반대로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질 때도 있거든요. 세상 나 혼자 다 살 수 있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경험을 하면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 죄악에 쉽게 물들어갈 때 우리 양심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찔림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확 몰려오기도 하죠.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악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죄악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을 다 할 수 있는데, 이 단어 둘러싸이다가 좋은 뜻과 나쁜 뜻 다 할 수 있는데 둘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둘 다 나쁘게 해석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이고 좋게 해석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MBTI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성격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가. 나도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시고 나도 다 알고 계시고 너도 다 알고 계신데 왜 성격이 다른가? 이 다른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도구를 사용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MBTI가. 여기서 성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격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가지는 성향들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오른손잡이로 태어나거나 왼손잡이로 태어나는 것과 같죠. 성격이 바뀔 수 있는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왼손잡이로 태어나도 끝없이 훈련하면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잖아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은 계속 가지고 있죠. 왼손이 더 힘이 있고 더 쓰기 쉽지만 오른손도 쓸 수 있는 거죠. 성격이 이와 같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기질이 있지만 사용하면 다른 기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향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맺는 법을 익혀가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의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모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런 모습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나를 지으심을 보면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뭐 옛날 한글 버전에는 신묘막측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심히 기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묘하다는 게 이상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놀랍고 감격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다양한 성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나를 놀랍게 만드셨구나, 기이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의존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이 성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사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몫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청지기적인 생각으로, 정신으로 우리의 성격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성격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뭐 안 드는 분도 있겠죠. 뭐 내향형이라고 너무 싫은가? 내가 내향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외향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격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격들, 그죠? 이것은 언제 할 수 있죠?
자기를 언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죠. 근데 반대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거 주셔서 나는 대단해. 이건 반대가 된 거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대단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냥 뭐 좋은 거 주신 분 정도고 내가 대단해. 내 성격이 최고야. 내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주어진 성격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뭘 인정하셔야 됩니까? 17절과 18절에선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주의 생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셈으로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걸 다 셀 수가 없다. 무한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성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기록하죠?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하나님이 착착착 해서 미리 의도하고 주셨다는 게 알 수 있죠.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감사함으로 일단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성격에는 강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성격도 강점이 없는 성격은 없습니다. 물론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이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왜 자꾸 내향형을 얘기하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내향일까요? 외향형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외향형이라고 대답해야 한대요. 왜죠? 외향형을 같이 있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좋은 걸 가졌을 거야. 그러면 외향형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향형들도. 근데 외향형, 그러니까 내향형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I형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I형은 모세죠.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혼자 오랜 시간 있었죠. 내성적인 내향적인 성향이 꽤 커졌습니다. 그럼 그의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죠. 가장 내향형이고 말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바로 앞에 세우시고 출애굽을 요구하게 하시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항상 서서 이들을 40년 동안 이끌게 하십니다. 내향형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향형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외향형은 어떻습니까? 외향형의 대표적 인물은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가 외향형의 대표적 인물이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어떻게 요구하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나도 가게 해주세요라고 대담하게 요구하잖아요. 앞뒤 재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 무리를 걷게 되죠. 물론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향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3천 명 앞에서도 3천 명이 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외향형도 사용하시는 거죠. 나의 성격을 어떻게 사용할지 잠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해온 걸 좀 나누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각자 강점이 있습니다. 외향형의 강점은 뭐죠? 소통입니다. 연결성. 사람들과 연결을 잘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쓰는 것처럼 편하다는 게 뭐죠? 외향형은 E형은 연결하고 소통하는데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데만 있어서 이들만큼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I형은 내향형은 그 관계에 서투르기만 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I형은 E형이 가지지 않는 관계의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있죠? 연결과 소통에는 서투르지만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깊이 관계를 맺죠. 섬세한 배려와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깊은 통찰력으로 영적인 교제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E형과 I형은 반대되는 성격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성격입니다. 교회 안에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이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E형이다. E형이 I형과 교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줘야 됩니다.
I형에게. 그리고 공간에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게 해주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도 해줘야 됩니다. E형이 항상 I형한테 하는 일이 뭐죠? 사람들 데리고 가지고 막 인사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아 얘가 누구야? 자꾸 연결해 주는 게 자기 성향인데 I형은 죽습니다. 그럼. 그래서 놔둬야 돼요. 혼자 조용하게 놔둬야 되는. 그게 필요합니다. I형이 I형답게 존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고독한 시간 안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반대로 I형은 E형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력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나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시간을 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건 내가 목요일까지 생각해 볼게. 금요일까지 내가 답을 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E형이 알아듣습니다. I형은 깊이 생각하는 타입이잖아요. 그 시간을 E형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E형은 큰 힘이 원동력이 뭐냐면 인정과 칭찬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힘이 되죠. 그런데 이게 항상 좋지만 않습니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인정에 휘둘리게 되고 칭찬에 휘둘리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E형은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정과 칭찬이 사라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E형들은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없어질 때가 올 거다는 거. 그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 이게 E형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늘 두고 계셔야 됩니다. I형도 마찬가지죠. I형은 관계에 맺기에 늘 부담이 들고 힘이 들지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좋은 걸 주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소망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부담되고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좋은 걸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만남과 교제를 참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과 교제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되죠. 다음 감각형 S, 직관형 N형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 둘도 이제 S도 N형도 상호 보완적 관계인 거죠. S형은 구체적인 현실 인식이 뛰어납니다. 딱 봤을 때 의자가 몇 개 있고 상황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는 게 S형이죠. N형은 여기를 딱 봤을 때 뭐죠? 너무 따뜻해. 너무 행복한 기억이 떠올라. 이게 N형이잖아요.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거죠. 이 둘이 다 있어야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S형이 N형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N형에게는 의미와 새로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의미와 새로움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S는 팩트로만 자꾸 모든 걸 인식하다 보니까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팩트로만 자꾸 보다 보니까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의미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감각형들은.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봐야 됩니다. 감각형들은 그냥 세팅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이게 더 편하죠.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서 하는 게 편한데 우리에게 새로움도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반대로 N형은 S형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N형은 가장 빠르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순간으로 확 올라가고 점프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연습을 N형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S형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점프가 심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예들을 설명하는 법들 이걸 도구로 잘 갖고 계셔야 되죠. 그래야 대화를 원활하게 S형과 특히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S형에게는 어떤 도전이 필요할까요? 영적인 도전이 필요한 것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영역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S형은.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 이거 나는 못해, 나는 이거 안 느껴봤는데 했던 영역들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미지의 영역들에 대한 도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미지의 영역으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감각형들에게, S형들에게 그 도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인지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N형들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걸 잠깐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N형들은 뭘 보셔야 되죠? 이미 있는 것 안에도 새로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미 맺고 있는 관계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도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내가 새로워지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이런 게 있었네. 이걸 볼 수 있어야 발견해내는 즐거움을 또 누려야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사고형인 T.
T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죠. 진리를 잘 추구할 수 있게 되고, 감정형인 F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볼 수 있는 공감의 은사가 있습니다. 동일시를 잘 할 수 있게 되죠. 그 T형과 F형 이 관계를 맺을 때는, T형은 관계를 맺을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냐면 포장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포장해 줘야 됩니다. F형에게는 그냥 전달해서는 안 되고 포장해야 됩니다. 도구가 필요한 거죠.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하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형에 뭘 줘야 됩니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감정을 줘야 되는 거죠. 반대로 F형은 T형에게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감정적 반응. 그러니까 F형들은 자신이 너무 감정에 휘둘린다고 생각하면서 감정을 싫어하기도 되거든요.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싫어할 수 있지만 이게 나를 향하지 않고 타인으로 향할 때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집중하는 거죠. T의 감정을 집중해보고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그들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거죠. 너 지금 기분이 좋아 보여. 너 지금 오늘은 좀 슬퍼 보여. 무슨 일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정을 밖으로 내는 거죠. T형은 감정을 다루는데 서툽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도 내 감정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T형들은. 그때 위로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줄 수 있는 건 F형들이죠. 감정을 지정해줄 수 있는 것은 F형이고, 기쁨으로 축하해주는 것도 F형이고, 이게 T형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T형은 진리,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또 율법이라는 이 틀 안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감격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진리형뿐만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법이 있다. 모든 걸 팩트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교리적인 걸로만 체계적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뛰어넘는 은혜가 항상 있다. 설명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T형들은 기억해야 되죠. F형은 어떻게 되죠? 감정을 잘 다루려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잘 다루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죠. 오늘 본문이 사실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총 4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지막 연이 19절과 24절인데 뜬금없습니다. 그 앞에 연은 어떻게 해요? 첫 연은 1년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하고, 두 번째 연은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말합니다. 모든 곳에 계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노래하죠. 그러다 갑자기 마지막에 와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어 보이죠. 갑자기 왜 이렇게 이런 흐름이 왔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올바른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돌보신다, 모든 곳에 계신다,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무엇에 분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별거 아니거든요. 초라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었고 사람들이 미움을 다 받은 존재고 대단한 열매도 없고 다 사역에 실패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못 본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나셨고 예수의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강하고 능력 있는 것들만 사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적인 것들만 사랑하게 되는 거죠. 돈 많은 재벌이나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독재자들만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걸 악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약자를 너무 쉽게 괴롭히고 무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F형은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도를 보겠습니다. J형과 P형이죠. J형은 계획형이잖아요. 계획형은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뭘 먼저 해야 되고 체계를 잘 세우죠. P형은 어떻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모험심이 있습니다. P형에게 도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J형은 P형에게 뭘 줘야 되죠? 적절한 한계를 정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P형은 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줘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P형이라면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 나머지는 네가 자유롭게 시간을 써. 이렇게 할 때 P형은 오히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P형은 J형에게 뭘 해야 되죠? 질문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데? 물어봐야 됩니다. 너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더 중요하니? 뭐가 더 우선순위니? 이걸 물어봐야 되죠.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J형에게는 자주 알람을 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내가 몇 시에 도착할 것 같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J형이 안정됩니다. 어디로 갈 거고 내가 무엇을 할 거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되죠. 특히 J형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 모든 계획으로 다 내 삶을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다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책이 있으십니다.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나에게는 그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대로 내 인생은 흘러가는 겁니다. 내 계획이 틀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간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위로와 힘을 찾아야 됩니다. J형들은. P형들은 어떻죠? P형은 압박과 강요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압박을 해준다면 강요를 해준다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P형들은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껴야 됩니다. 왜죠? 이런 압박과 강요 속에서 P형은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유롭게 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걸 맺을 것 같지만 오히려 P형은 그렇지 못합니다. 압박을 받을 때 데드라인이 있을 때 좋은 걸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본문의 말씀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드러내고 계실 때 P형에게는 오히려 좋은 열매가 맺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압박이 있을 때 좋은 걸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종합하면 무슨 말이죠? 우리의 다양한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의 성격을 비웃거나 조롱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양성을 무시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행위가 아니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양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다양성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걸 계속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9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기도죠.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완전 무결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나의 성격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겠으니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악한 행위를 보고 판단해 주심으로 나에 대해도 뭐가 생기죠? 악에 대한 미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전사가 아닙니다. 사랑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미움도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되죠? 악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랑의 모자람도 있겠지만 악에 대한 미움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회복되는 게 오히려 큰 은혜입니다. 악한 걸 미워해야 되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걸, 하나님 미워하는 걸 미워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행동 또 성격과 기질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생 알아가도 모자라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웃사랑을 위해서 나갈 수 있게 타인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성격은 다양하고 다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다를 뿐이죠. 다양할 뿐이죠. 하지만 동일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되는 덕목은 똑같습니다. 뭐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성격을 통해서, 나의 성격을 사용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격과 은사와 또 연약함과 강점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성격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라. 나도 용납하셔야 됩니다. 나의 감정들, 나의 기준들. 그리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인의 성격을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고유한 성격과 은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자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지체로서 상호 보완적인 존재죠. 그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있어야 그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를 세워가야 될 존재지, 누가 더 우월한가, 이 성격이 더 필요하지,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MBTI는 나를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정체성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히려 어디서 발견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실 때 우리의 정체성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나침판입니다.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이 성격을 사용해서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한 성격을 다듬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크고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산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를 주실 겁니다. 가장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좋은 게 뭐죠? 좋은 것의 특징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쉽게 사라지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우리의 성격과 기질, 강점과 연약함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계실 겁니다. 이 축복을 잘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성격을 은혜 안에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또 다양성을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성격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달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294장 시편 139편 294장 시편 139편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 나를 지으시 놀라웁고 지혜로워 신묘막측하네
주의 행사가 놀랍고 참 기이하도다. 나의 영혼이 를 알고 감사들 드리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으심을 받고 나의 형체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네. 내 형질이 이루기 전 주가 보셨으며 나의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네. 주의 생각 내게 어찌 보배로운지요. 여호와여 주의 생각 어찌 많은지요.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실천하는데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찬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신이 없었네. 제가 써놓은 게 사라져가지고. 네, 성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앉으시고 내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떡을 나누기 전에 오늘도 이제 똑같은 순서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이쪽으로 나오셔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신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가 명령하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제가 이 빵을 취해서 사례하고 또 여러분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받으시고 빵이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것처럼 빵을 찢겠습니다. 찢어진 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나가셔서 자리에 들고 들어가셔서 한 번에 같이 기념할 때는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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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은 우리를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빵은 우리를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또 명령하심에 따라 우리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피 안에 이 포도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녀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또 기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제가 이 잔을 취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자리에서 주시면 됩니다.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저는 그냥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를 찬송을 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앉아서 찬양할게요. 대신 아까 불렀던 찬송가 294장 시편 찬송 마지막 절 한 절만 부를게요. 5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생각 내게 어찌 보배로운지요. 여호와여 주의 생각 어찌 많은지요. 아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강북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